한 지가 10년인데 아마도 저에게는 1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언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오늘은 10년의 그 선교 활동들을 짧고 굵고 또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을 만큼 설명도 해야 되겠는데 몇 장의 우리가 사진도 보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제 설교 온 거가 아니라 한 달 전에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20여 명이 소감문을 적었던 이 내용이라서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전에 쭉 다 읽었는데 오늘 이 선교 보고를 차라리 한 명씩 나와서 이거 보고했으면 딱 좋고 딱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나 또 이 선교 보고를 또 잘못하면은 선교사가 저렇게 저런 일을 하구나, 선교사가 높여지는 일이 있어요. 또 선교지가 높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목사와 선교 현장은 딱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20장을 다 이렇게 아침에 다 읽었는데 대충 다 읽어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찬이, 최광일이, 준우 몇 명 이 학생들이신데 보니까 우리 최광일이가 글자를 제일 못 썼어. 가장 이렇게 빡빡하게 쓴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이렇게 성의 없이 글을 썼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가장 논리적으로 자기가 느꼈던 점을 하등의 역과 없이 그대로 기록한 오늘 선교보가 마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글자가 이렇게 잘못됐어. 이거 안경을 껴야 돼. 태국에서 불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태국은 너무 더웠다. 그렇지만 이 맞춤법이 틀렸어. 만자를 하나님 안 믿는, 이거 또 맞춤이 또 틀렸는데 안 믿는 자를 니은 히읗을 했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와서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역과 없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봅니다. 다른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기록을 잘했지만은 오늘 이 그림들을 우리가 사진을 선교 보고의 현장을 사진을 보면 얼른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 같아.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선교의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이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했는데 이 8절 이 한 절에 성경 66권의 내용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구절 안에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고 9절 10절에 부연해서 설명한 내용을 바라보건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라는 개념, 죄인이라는 개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속에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내용들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내용의 현장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여기 얹고 하면은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10절에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9절 10절의 끝에 보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적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독히 이 9절에서 8절, 9절, 10절에 소데이 소메타, 소조가 구원하다는 뜻인데 소데이 소메타에서 we will be saved 이렇게 원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과정,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를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아픈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죄인 중에 개수의 심정으로, 마치 오늘 우리 신들러가 그 뭔가 상을 받는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전 재산을,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하는 그 장면, 우리가 심각한 우리 영상을 봤는데요, 마치 그와 같은 심정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느끼면서 이 8절을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절을 처음에는 그렇게 봐도 그렇지, 그러나 보면 볼수록 내 가슴과 내 마음과 내 선교 현장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과 생각들이 여기에 온전히 집중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설교는 뭐 메시지는 여러분들 우리 최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10년을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혹시 이제 한두 분이 혹시 졸기나 관심이 없으면 제가 바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되나? 오케이. 우리 손주나 옆에 보니까 저기 우리가 말하는 보스턴 학사 임마누엘 교회 학사 앞에서 렘넌트들이 와서 찍은데 저 아이들은 특별 손님이고 저도 특별 손님으로 갔는데 우연히 같이 일치가 되어서 지난 주일날 바로 함께 한 30여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12박 13일로 미션 트립을 하는데 1부 예배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니까 딱 메시지 전하기 전에 한 반이 졸아요. 이미 덥기도 하고 좁은 유아실 만한데 한 5, 60명을 넣어놔니까 이 답답하기도 이 12박 13일 잠잤겠어요. 제대로 아이들이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막 잠을 이한 옥타브를 딱 올려가지고 마이크도 치아버리고 보니까 리드엔 근사님이 11년째 오는데 근사님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열을 받아가지고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완전히 테너 목소리로 이 1시간을 메시지를 전했는데 주 내용은 이거예요. 렘넌트가 뭔가? 여러분이 영적인 수미트라는데 수미트가 뭐야? 엘리트가 뭐냐 말이야. 아니 선교지를 보고 선교지를 보러 왔으면 태국을 와야지 왜 이 나라에 왔느냐고 말이야. 하버드가 있고 MIT 공대가 있는 최고 대학 100개의 대학이 있는 이 도시에 뭘 알고 여러분 뭘 보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트라는 자각심과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러 왔느냐고 말. 되게 그렇게 했더니 좀 눈이 짱거리가 떠가지고 여하튼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데 우리 아침에 올라오는데 근사님 우리 정 근사님 같이 헬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고 손주 눈에 아른거려서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죠. 아무데도 가지 않고 한 열흘 동안 방 안에만 있는데 어디 가고 싶지 않네. 저 방에 아이들 오는데 제가 삼초를 아이들을 잘 보지 못해요. 어린 아이라. 그러나 저 방에 손주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앵앵 울면은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새벽에 보고 싶고 이놈이 언제 할아버지하고 내 상투를 잡을까 이런 꿈을 꾸보는데 그러나 제 마음은 콩밭이라 내 핏줄이 소중하지만은 내 선교 현장에 놓아둔 내 손주들, 내 아들, 딸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우상 나라에서 뽑아낸 하나님이 가장 귀한 생명들이 나를 자꾸만 땡기는 거. 빨리 가고 싶어. 어저께 아래께 제가 도착해서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일정이 9일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 그 현장을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거 자꾸 이러자. 자, 이게
제가 진보다리 하나씩 들고 집사람과 더불어서 15년이 그 러시아 선교에 막을 내리고 태국 다니더니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죠. 지역과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생각해서 대학을 원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들어갔죠. 저 대학이 우리 치앙마이 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거두절미하고 저 대학에서 어떻게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 우상의 나라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25년의 역사 동안 이 대학 안에서 한 번도 성경 공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던 이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한글 학교야. 한글 학교. 한인 문화들이, 우리 한국 문화들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집사람이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학교를 시작했는데 저렇게 아이들이 지금 밑에서 모여서 처음에는 꽉 찼어요. 교실이 꽉 찼는데 조금씩 지나니까 지친 아이들,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모이고 저렇게 해서 한 20-30명이 모여서 시작을 계속 해나갔죠.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현재 그 치앙마이에서 그 파야오로 가는 그 데가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주말마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이게 산길을 넘어서 아비랑 고리로 사고 현장을 많이 보고 해서 저희 집에 아예 치앙마이에서 옮겨서 저 대학에 2년 반을 매일같이 다락방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인 학생들 그 가운데 여기 있는 이 성진이라는 놈이 저 앞에 저 폼을 잡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한 300명 가운데 이 아이들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 몇 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집에까지 찾아오게 되고 말씀 공부를 하는 현장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장면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거 자꾸 이렇게 나와. 자, 이거는 자 우리 목사님도 함께 참여했던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12월 25일 날 기숙사에서 한 1만 명이 되는 기숙사 현장에서 이 대학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캠프도 진행하고 예배를 진행해서 꽉 찼어요. 거의 막 한 300-4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감사했죠. 저 미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 미국 선교사님도 동참을 해서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약간 소개를 하자면 학생 수는 한 2만에서 2만, 지금 2만 5천 명이 돼요. 제가 있을 때 한 2만 명 됐는데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한 500명 됐는데 이 교수님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유독 한 명 믿는 사람이 학교 도나시라는 교수 한 분이 믿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독일 교수 크리스 교수라는 저 오른쪽에 왼쪽에 제하고 저 무슨 저 크리스마스 뭡니까? 이 무슨 모자,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저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야. 그래서 저 두 분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파고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저 화학 강의를 하는 화학 교수인데 이 그리스 독일 교수님이 영어로 하죠. 뭐 말은 못해요. 부인이 저 현지인인데 계속 영어를 하기 때문에 강의도 영어로 하고 태국말은 못해. 10년 이상 계신 분이 그때. 그런데 들어가서 목사님, 요번에 예배 전에 그 강의 전에 인문 강의라고 자기 휴머니티 강의를 좀 하시죠. 그냥 이게요, 놀랍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수업 중에 다른 현지 선교사가 가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호기심도 가고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막 그랬죠. 이렇게 시작된 이 크리스 교수와 늘 점심 때는 같이 이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차를 한잔하면서 선교 포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현지 스타일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과 한국 선교사 두 사람이 2만 5천 명이 되는 그 대학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통해서 같이 그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파야오 대학은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종합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 그 도시에는 별로 학생들이 많은 유학생들이 모이는 대학인데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발판을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학교 정문에 어떤
정복 차림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야. 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이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파출소 소장이신데 그 파출소가 바로 파야오 대학 내 정문 바로 안에 파출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나이가 같아.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딱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태국은 수아디캅 이래야 돼요. 보통 뭐 더욱더 경찰이고, 나는 요 처음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자기 사무실 열자마자 눈이 딱 마주치면 바로 안아버렸어. 내가 맞다는 맞고 처음 보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도 안고, 그래 부둥키 안고 둘이서, 호모도 아니고 게이도 아닌데, 난닝구처럼 있는 그 뚱뚱한 저 왼쪽에 있는 저 무학이라는 파출소장하고 내하고 그냥 이렇게 안고, 내 눈물이 그 사람이 그 등짝에 이렇게 귀 밑에 그렇게 흐르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교인다운 교인,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만날 수 없던 그 지역에 전도인을 만났다는 이 자체가 저 가슴을 울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파야오 대학 정문안 아닙니까?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손 목사가 지금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해서 그 전도지를 주고 있는 그분,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평신도인데 일본의 선교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태국 곳곳에 마을마다 큰 어기마다 큰 나무들이 있어요. 태국은 이 여름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 중턱에다가 큰 데다가 간판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구속자요,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진리요, 예수는 길이다. 이 간판을 곳곳마다 치앙마이 전체, 파야오 전체, 북부지역 전체에다가 이것을 간판을 갖다 붙인 거죠. 아, 이거 간판을 그거 갖다 붙이면 불교 나라에서 어떻게 법에 걸리지 않나 싶은데, 누가 붙이는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분이 했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물었지. 아니, 법에 안 걸립니까? 괜찮대. 자기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파출소 소장 아닙니까? 저 다리로 그 20m, 30m 되는 높은 그 꼭대기에다가 사닥다리를 나가 소방차 다리를 갖다 놓고 탁탁탁 붙여 나갔대요. 할렐루야. 이런 전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 다락방에 학생들 모이는 다락방, 자기 사무실을 내오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요 기간이 1년 정도. 목사님도 직접 이 사무실에서 만나 뵙게 되고, 이게 참 좋은 제1호의 다락방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다음, 학교 안에 기숙사만 10,000명이 있어. 1학년 중심으로 한 번도 성경 공부가 되어진 적이 없어. 아이들이 뭐 목사 아들이라 하는데 성경이 없어. 창세기가 어디 붙은지 몰라. 목사 아드님이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타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은요, 이 성경을 아예 가지고 오지 않아. 물론 요즘 뭐 발달해서 이런 핸드폰에 있습니다만, 제가 있던 그 10년 전에는 그렇지도 못해서요. 핸드폰도 얼마 없었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산에서 말씀의 공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자체만 해도 가슴이 뭉클거리고 참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매일같이 집사람은 여자 기사, 나는 남자 기사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저기 앉아있는 놈이거든.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해서 모이고 매일같이 모였어요. 방과후 있는 항상 모여서 같이 먹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포럼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될 만한 아이들로 모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작이 진행이 됩니다. 대학 안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복음을 가지다 보니까 방학 때는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우리를 데리고 간다. 야, 내가 그걸 바라던 건데 같이 가자 해서 이렇게 쭉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여러 지역을 학생들이 있는 집들을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학생들 한두 명 가운데서 목사님 주말에 우리가 시간이 많은데 목사님 저쪽 마을에 가면은 산골짜기 마을에 가면 타이 어린이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그 마을에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 와이고 매 놀라고 자빠질 일이지 그걸 내가 바라던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색은 하지 않고 그래 가야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동행했던 자 목사님도 계시고 학생들이 여러 명 처음에 저래 갔어요. 저래 오른쪽에 제일 기퉁에 저 식사로 뭐 소풍처럼 저래 갔어. 제일 그 뒤 오른쪽 밑에 가다가 맛있게 밥도 먹고 이제 그 상을 쭉 보니까 이상하게 꼴짝이 마을인데 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우상을 섬길 절이 안 보여도 집집마다 우상단지를 갖다 놓거든. 자기들 섬기는 우상단지가 있어. 또 방 안에 있는 것이 방 안에 없어. 이 마을이 얼마나 된다. 한 300이 됐고 학교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꼴짝이 마을인데 그리고 파야오 대학에서 불과 20분이 안 걸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 우리 그 시리아 목사님이 목사님 선교사님 뭐 한 1, 2주 하다가 마치게 매주 가는 게 1년이 넘어. 할렐루야. 저곳에 전 가족, 전 주민들 거의 절이 없는 것 같지만 절이 있대. 숨겨진 절이 있어. 절에 중까지 합쳐가지고 전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 해에 목사님이 또 오시는 날이다. 그날도 25일 예배드렸지. 우리 장로님 근사님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장면 이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거의 한 사람도 빠지고 다 참여한 가교사를 빌려서 허물어진 정말 이 폐교된 교사당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군데군데 모이는 장면마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참 흩어져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갔던 하나의 모델이 되는 지역이죠. 그렇게 1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재미나는 것은요. 그 1년 넘게 가는 그곳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행한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은 아닙니다. 그 학생을 한번 여러분 그림 찾기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똑똑히 보세요. 앞으로 보시고 대충 보시지 말고 그림 찾기는 그 이 학생이죠. 잘못 말했네. 나머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야오 전체 이제 모는데 저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성진이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꼴짝이 아니라 시내 중간중간에도 우리 마을에도 영어학교, 한글 학교를 합시다. 그래야 오픈이 되지. 복음 전한다면 학생들을 보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에 가도 집에 와도 전부 다 우상덩어리. 운동장에 전부 다 붙여야 교실 안에 전부 다 교실 옆에는 전부 다 붙여. 보는 것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강공서를 가나 집에 가나 학교에 가나 어디를 가도 우상단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찌하여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내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영어 한다 치고 하다가 영어는 사실은 진실되게 해야죠. 성실되게 다 감당을 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가 같이 영어 잘 배우도록 기도로 시작하자 해서 한마디 이렇게 기도문도 가르쳐주고 복음을 살살 이렇게 전하게 됐죠. 그래서 전하다가 부모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그 학생 또 안 나오기도 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뒤죽박죽이 되는데 재미나는 것은 100명이 모이면은 50명이 모이면은 한 명, 100명이면 한두 명 정도가 눈에 초롱초롱해. 하나님 말씀을 빨아당기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당기듯이 빨아당기는 아이들이 눈에 띄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념히 보면서 했는데 이 파야오 지역이 재미난 전 78개 그 주가 있는데 이 파야오라는 이 도시는 50만의 도시인데 가장 마약 그 다음에 뭐 음주 그런 어떤 범죄의 도시로 1위로 꼽히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래서 도시 안에 중심에 교도소가 있어요. 한 1,300명의 죄인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 교사하고 점심 식사를 하다가 같이 차를 먹다가 오늘 교도소가 이 도시 안에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다. 파출소 그 교도소 안에 교도소 그 관수 가운데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날 바로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우리가 바로 그곳에 간 것이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교도소 안에까지 안 들어가 봤어요. 한국에서도 매주 1년에 한 번 가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매주 갔다니까. 여기도 우리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죄수들이 있느냐, 18세부터 시작을 해서 78세까지 있는데 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왜냐? 마약을 팔다가 마약을 먹다가 5년 20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뭐 죄를 지은 놈들은 좀 이게 좀 강파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순진해. 그리고 교도소가 너무 아름다워. 우리 집 정원보다 훨씬 나. 꽃도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엄청 좋아. 그 안에까지는 사실은 못 들어가 봤는데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가 매주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이런 뭐 큰 건 아니지만 교실 2개를 2층 교실 2개를 주면서 아예 우리가 한글 영어를 하게끔 그 교도관들이 딱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 교실 안에는 보면은 우상이 지금 있단 말이죠. 꽉 떠 있어. 자, 교도소 전도를 저렇게 바야흐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으니까 방학이면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해요. 목사님 대학 선교를 하는데 방학 때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하고 있으면은 방학 때는 이게 확장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목사님, 우리 지역에 한 20-30명 아이들이 모이는데 목사님 좀 와 주실 수 있습니까? 와이고, 이게 그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닌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감탄을 하지 않고 시침돼서 그래 20명 가야지. 약속을 잡고 그 지역에 갔는데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자기가 어릴 때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제 그 동네에서 개구장이 짓을 하고 뭐 어릴 때 빨가벗을 때 다 아는데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사는 선교사님을 그곳에 와서 집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 밀양 산골짜기인데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역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역마다 전도 캠프, 순회 캠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뭘 하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 식으로 하고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지속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 모든 걸 진행을 다 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정확하게 복음 설명이 되어지고 항상 모였다면 이미 이 전체 예배는 대충 드려요. 대충 이렇게 드리고 쫙 갈라서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딱 교육을 시킨 대로 자기들이 앉아서 막 책걸상이 없잖아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얼마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생명들, 어린 영혼들이 누워서 앉아서 책걸상도 없는 공책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데 보는 내가 은혜 받는 거야. 보는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50명 어디 돌아다니고 뛰댕기고 놀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도대체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 성경을 둘러도 성경이 없어. 성경을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내가 그랬어요. 각 교회마다 창고에 있는 성경들 전부 다 모아라. 기도원 뭐 호텔이고 뭐고 전부 다 모으자. 그래서 계속 모았던 아이들은 학생들이 소포로 보내오기도 하고 이래서 교회 탈 때마다 목사님 교회 남은 성경책 좀 있어요. 그래 구해가지고 우리 캠프할 때마다 이것을 가서 나눠주고 공책과 연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3박 4일 동안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20명 30명 가운데 한두 명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또 누겨봤다가 또 한 번 들어가면 그 아이에게는 딱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명단을 탁탁탁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방학에만 다시 들어와. 리드가 없어.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때 형식적으로 종교 예배를 드리는 거요. 몇 사람이 모여서. 아이들은 내동댕이 친 거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태국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태국의 미래의 선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떠날 당시에 저희들이 10년 전에 들어간 거요. 태국은 선교 안 된다. 선교사 할 때는 필리핀이나 막 이런 데 막 30명 40명 막 가고 다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인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서는 태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러시아인이고 미국이고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요. 교회의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영혼의 회복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발을 맞추고 잘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제복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야 한나야, 네 돈 좀 보내라. 돈 딱 스티브 한나 돈 보내면은 그걸 딱 묶어놨다가 아이들 요번에는 여름 성경학과에서는 옷도 좀 이래 유니폼도 좀 입혀보니까 이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딱 입혀가지고 딱 한 100여 명 딱 이렇게 하니까 주일날 또 교회가 너무 좋고 성당은 너무 커. 성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어떻든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순회전 요 마을은 바로 우리 성진이 마을이야. 성진이가 그래 자기들끼리 선의의 경쟁이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복음의 선의의 경쟁이 되어지니까 목사님 우리 지역도 와 주실랍니까? 오호 성진이 말이 가니까 목사 한 20명, 15명 모인다네. 100명 모였어. 그냥 교회는 찌그러지고 거미줄이치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해놨던 그것이 하나도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창고 같은 그 교회당인데 40년 전에 교회당인데 주일학교가 모이지 않아. 가보니까 운동장으로 뛰던 마을로 뛰던 아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눈에 보이는데 어찌하여 20명만 우리가 모일 것이냐. 동네 한 바퀴 돌자. 어떻게 돌 수가 없어. 깽가리 치고 우리나라처럼 북치고 그렇게 못해. 욕들은 뭐 불교 나라야.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 찬양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가면 아멘 크게 해라. 아멘 가면 할렐루야 크게 해라. 그러니까 저곳에 한 번도 주일학교 없던 그곳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함성 소리 때문에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쳐다보고 가던 아이들이 멈춰가지고 싹싹 모이는데 두 번째 저녁 예배는 꽉 들어찼단 말이에요. 어? 성진이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할렐루야. 재미나는 현장들이 벌어져.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 지역도 성진의 여자친구 집이야. 꼴짝이로 들어가니까 교회가 아주 커요. 안에 가니까 그렇게 큰 교회 잘 지은 중국본 싱가포르 선교에서 지어준 어마어마한 2층 교회가 어찌하여 주일학교가 없느냐 말이에요. 고아들 몇 명 놔놓고 모이는 그 시스템밖에 없어. 가슴이 터지는 거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그 여학생이 그렇게 뭐 전도하고 모일 정도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지역에도 지속되게 하옵소서. 교회당만 크면 뭐합니까? 생명 없는 교회당이 크면 뭐하고 아름다움이 뭐합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움직임이 없는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없는 이 지역에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이 난 지역에 또 가서 저는 모임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순회 캠프를 하게 된 거죠, 우리말로.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이 치앙마이 지역인데 원래 이제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까 싶어서 러시아 때는요 완전히 도전적이야. 하나님은 역사 안 하는데 성령께서는 저 기다리시는데 나는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한 10년 하고 나니까 암 걸려버렸어.
배를 한 75% 잘라낸 거인데 여기서는 내가 결코 그렇게는 행동 안 하겠다. 어찌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움직일 것이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하니까 선교가 쉬워지고 재미나고 부드럽고 좋고, 방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수미트가 아니라 3미터 로이스트, 가장 낮은 자리에 내 옛사람의 허물을 벗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보니까 나 자신 손영규가 60년 만에 새로 한가 만에 새로 태어난 느낌의 선교로서 이제 제대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60이 돼야 시간이 드는가 봐. 보여, 자신이 보여. 그리고 세상에 보이고 영안이 열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단 말이야. 끊임없이 죽는다고 하는데 또 소욕이 일어나고 또 귀신의 장난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고 혼란케 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난 정면 돌파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무릎 꿇는 순간에 기도가 뭐냐? 기도가 기도하는 거냐? 달라고 하는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냐? 내 실패되고 병들고 사고나고 파산되고 가족끼리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 모든 어떤 재앙의 문제가 어떻게 해소할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내가 무릎 꿇는 건가? 아니다. 근데 무릎 꿇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지면서 아니 모슬림인들도 하루 5번씩 무릎 꿇는데 선교사가, 영혼 구하는 선교사가 좀 무릎 꿇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좀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내가 한번 다가가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지성소라는 기도 뭐 가는 곳이 지성소지, 그렇잖아요. 지성소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곳에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천사가 돌보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런데 기도 제목이 싹 없어지면서 내 자신을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유체이탈이 되는 것 같아.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바닥을 흘리는데 내 몸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루 5번 했어. 4시간마다 해보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져. 기도 제목 가지고 안 했습니다. 어떤 문제 선교 잘해달라고,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릎 꿇고 기다린 거요. 그냥 운 거요.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은 거요. 내려놨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좋은 목회자를 다시 이제 치앙마이 쪽으로, 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치앙마이 쪽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파야오는 어느 정도 정리를 딱 하고 치앙마이로 다시 1년 반 만에 이렇게 복귀를 해서 여기서 이제 발판을 놔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빨리빨리 진행해. 이 러시아 우리가 간 지 1993년이죠. 4년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우리 한나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어머니. 왼쪽에 있는 저놈은 아직 부산에 저태국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목사의 최고의 축복은 대를 이어서 내 핏줄의 자식이 목회자요 선교사 되는 길입니다. 하버드 의사면 뭐합니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세상에 돈이 뭐인 중요합니까? 세상에 직업이 뭐인 중요하냐 말이야. 돈을 왜 벌어야 하며?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해야죠. 오른쪽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저 스티브라는 놈이 우리 한나오 들어서 치앙마이 온 해인데 언제니 뭐 한 3, 4년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 러시아 선교가 재미나서요. 15년이 러시아 선교를 하고 가방을 남고 이 치앙마이 땅에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저 라오스로 저 미얀마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여기도 태국 땅도 러시아처럼 이렇게 지교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면 저는 이 라오스로 운남성으로 중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중국말 배우게 하옵소서. 50세에 산스크리트 이 지렁이가 걸어가는 단어가 완전 페르가라기 완전 한 문장인 그 타이 말도 배웠는데 한자 내가 알잖아. 한자 내가 다 쓰고 한다고. 또 내 경력이 있지요. 그 한자만 공부하는 그 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그래서 조금만 발음만 하면 되는데 이 타이 발음은 5성이고 이거는 4성이야 중국은. 그래서 빨리 배우겠구나. 그런데 목사님을 모시고 그 라오스 길로 올라가는데 갑작스레 눈물이 팍 뜨죠. 그런데 이 성진이가 계속 몰다가 내가 물어볼게. 그 아리랑 고개를 건너가는데 교회가 안 보여. 라오스 땅에 교회가 안 보여. 아이들이 $1 뭐 초콜릿 달라는 아이들이 쭉 차를 따라와. 흙탕물 먼지 나는 그 먼지 속으로 한두 시간 우리가 그 분남성을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교회가 안 보여. 우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같이 동력하고 있는 그 치앙마이 교회가 십자가도 못 붙인 교회가 의자도 제대로 없는 교회,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다니는 교회가 신학생을 10명을 지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오스 신학생이 6명, 사모님 1명, 타이 사람 3명, 합계 10명을 쉬고 있는데 요번에 목사님이 와서 일일봉을 다 전달해 줬죠. 감사해. 라오스 신학생,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러시아는요, 가서 아이들이 접하기는 힘들어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이 서양 놈들은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접하기 힘들고 막 동양인들을 막 얕잡고 하잖아요. 나도 뭐 얕잡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딱 복음을 딱 접하고 시작하면 6개월 되면 사명자 됩니다. 그 이유는 1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깔려져 있어. 정교회지만은. 그리고 단어 속에 전부 다 축복된 단어, 성경의 영화 그들의 언어 속에 최고의 문학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를 만들어낼 만큼 언어의 풍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의 중요한 의미가 그들 언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가 빨라. 그리고 성격도 하면 막꽉 껴안고 팍팍 이 도전적이기 때문에 나하고 딱 닮았어. 그래서 이 아이들 전체가 중국인 예배, 한인 예배, 그리고 이 현지인 예배 이렇게 들다 보니 지금 이 친구들이 요번에 그 보스턴 가서도 그 우리 학생이 10년을 같이 있는데 거기에 결혼해서 거기에 살고 있고, 우리 한나오 그 그룹을 읽고, 우리 한국 땅에도 그렇게 중요한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이 선교 현장, 지금도 어제도 이렇게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 지금도 너무너무 활발하게 이 러시아 선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 신학생들이 나오네. 옆에 오른쪽에 중간에 예쁜 분이 제 짝지고, 저 오른손에 팔짱 끼고 있는 분이 분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그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가장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귀한 분을 만나서, 저 위에 분들이 저 지금 있는 그 분들 학생들 10명이에요. 지금 저게 지원했던 분들이. 그래서 저 이제 교회 그 신학교에 와서 현장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대학생들 한 100명 만나니까 1명 정도 사명자가 나와요. 대부분 무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송교회, 나는 예송교회가 저를 파수하는 교회 성경을 이렇게 안 보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접하면은 늘 동력자 같고요. 누님 말고 동생 머리가 좀 그런데 거의 친구 같고 동력자 같고, 여러분들 만나면 식구 같고 누님 같고 형님 같고 동생 같고 아들 같고 손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나가는 말로 야, 이 예손이 보통이 아니다. 목사님이 살짝 목사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차 한 잔을 이렇게 먹고 식사 들어가는데, 목사님, 지가 이 교회를 물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막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전도 현장, 다락방 현장을 다닐 때는 오늘도 뭡니까? 우리 그 두 전도사님한테 이걸 주면서 이거 왜 하느냐고 이래 했잖아요. 돈 아낀다고. 이 전심을 도시락을 사가는데 돈이 아까웠어. 한 푼이라도 모았어. 전도하고 선교한 데 쓰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거든요.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말아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갖고 넣고 전도 현장을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야기서로 슬쩍 넘어갔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과연 이 예손이 생기기까지 저 한 여종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이 이 예손교회를 세우고 이 손 목사의 뚱보 목사를 파송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 너무 맛이 없으면 그 다음 날 김치도 이렇게 좀 뿌리갖고 이렇게 보기도 넣어서 갔다. 한 푼을 아껴서 선교비를 써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님의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의 마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인 것을 느끼고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귀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귀하단 말이에요. 전혀 이질씨나 내가 어떤 선교사와 비선교사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인 느낌이 듭니다. 이런 목사님을 모신 파수하는 교회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100명 정도를 만나는데 한 명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무리한테 너무 많은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5장 8절에 있는 죄의 의미, 하나님 떠난 희색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흑암 속에 헤매는 그 영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영혼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자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재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병이 와도, 어떤 파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엘리트요, 진짜 엘리트요. 이게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왜 나의 기도 나를 이렇게 하면, 그럴 때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흑암도 창조하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최고의 승리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길었는데, 국민학교도 만난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고 결혼도 하고 교수로 취직을 하고 또 박사과정을 봐서 저 다른 나라 유학 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10년 내에 벌어지는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은 걸음 한번 찾았습니까? 바로 이 아이 10년을 하루같이, 죄송합니다만은 저 아이를 며느리 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왜냐? 이 태국 선교는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사귀는 아이가 있어서 어느 날 졸업을 하고 제가 이 성진이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 한국어를 공부를 시켜서 여자 목사 선교사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 너무 성실하고 한 번도 자로나 우로나 튀지 않는 아이. 그걸 보잖아요. 봤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이 타이 사람 약속이 없어. 간다 해놓고 안 가. 그럼 집사람이 열심히 막 아이들 올까 싶어서 막 10명 20명 밥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가요 이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수십 번이야.
그럼 우리 3박 4일 그 식은 밥을 먹어야 돼. 한 번도 나하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이 말은 뭐냐?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시험 치는 날은 목사님 오늘 주일날, 주로 주일날 시험 쳐. 이놈들이 꼭 주일날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나. 그런데 시험 치고 막 달려와요. 예배도 막 끝나 달려와. 혼자 오토바이 타고 막 오고. 얼마나 귀여워. 이 아이를 점치고 있었는데 어휴, 결혼한다고 찾아왔네. 환장할 노릇이죠. 여성은 결혼하면 애기 놓으면 3년 4년은 못해.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애기 새끼 그 새끼 잘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의 사역자들을 모아서 이 태국 선교에 기치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제가 있는 치앙마이 땅입니다. 바로 왜 이래? 어디를 올라가나? 자, 여기가 중국 원남성이고 이게 라오스고 이게 미얀마요. 이게 타일란드 전체인데 이 밑에는 말레이시아죠. 여기가 목사님 이미 설명을 했으면 제가 메시지를 봐서요. 목사님 선교 보고 메시지를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요. 사실은 트라이앵글 포스 앵글 비슷해. 사각형이야. 왜냐? 중국이 포함돼야 돼. 그러면 이 길로 가면은 중국 원남성이 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예요. 중국이. 왜냐? 뭐 사도 문제 때문에 요즘 좀 어지럽지만은 여하튼 이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보고만 안 되겠나 하는 그럴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제가 한 4, 5년 동안 만났던 파야오 대학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사명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곳곳에 퍼져서 태국과 이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교 교회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진도 찍고 목사님 요번에 와서 방문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치앙라이에 가는 절이요. 절이 저리 생겼어. 희상에 눈처럼 저리 생겼죠. 그런데 저 절에 올라가는 계단 위에 이게 있어. 그런데 어떤 절이냐면은 돈 많은 백만 장자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좀 꺾어보자, 선교를 못하게 하자, 최고의 성전 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들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이 골목을 치앙라이로 가는 그 골목이 거의 내가 볼 때는 그게 지금 경부 고속도로예요. 거기에서 그 건물을 볼 수 있게 아름답게 지어서 최고의 건축가를 보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저 건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저 관광지라 가보니 중국 사람이 제일 많아. 그런데 저 입구 다리 건너편에 저 모습이 있어. 그래서 저게 바로 타일랜드의 영적인 실상이란 말이에요. 뭐냐?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구원해달라. 나 이 영혼을 어찌하면 구원해달라. 저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타이의 어떤 영적인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저 현장 속에 나와 우리의 사명자들이 그곳에 여러분들이 선교 트립으로 와서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는 동력하고 함께 영혼을 건져내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현장의 실상들을 저리 표현을 해준, 내 대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레 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본교회 우리의 선교회와 함께하는 순회 캠프를 향하여 태국 전역에 복음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사역 태국, 라오스, 중국에 파송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이 단계에 있습니다. 라오스를 향하여 신학생님이 중요한 것은 사명자가 그 지역에 없으면 우리가 파고들기 힘들어요. 한 사람이라도 사명자 만들어 놓고 파고들어가요. 지속이. 그래서 중국 원남성 쿤민까지 가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한 발판을 이 태국 땅에서 시작하여 치앙마이 땅에서 시작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력하는 귀한 선교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